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과 개인 상담한 사람이 한 11명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상담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훌륭하게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당시 바리새인은 매우 까다로운 많은 규칙을 지켜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1월에 할 일, 절기 때 할 일, 1년 안에 할 일, 생활 습관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다 기록해 놓고 행하고요. 11조, 절기 헌금, 금식 기도, 새벽 기도를 다 지키는 완전히 각이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내들인의 한 회원이었다는 것인데요. 사내들인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법정이었고요. 그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히 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였습니다. 니고데모야말로 지성과 명성과 재력을 다 가진 정복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커피의 진심이다, 너는 뭐의 진심이니? 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분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내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출신도 모르는 신진 세력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뭔가 깨름직하고 또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첫 질문을 볼 때, 첫 대화를 볼 때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께 가장 궁금한 점은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전복시킬 만한 새롭고 막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일으킬 수 있지?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지? 라는 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궁금증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살짝 사후정 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적절하게 대답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교사나 선지자쯤으로 생각하는 발언이지만 하늘로부터 이 말에 초점을 두고 읽다 보면 니고데모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밟고 정복하고 그 위에 섰지만 그의 영혼은 목마르고 영적으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자신이 정복한 것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뭔가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첫째,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서 재창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라는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거듭나야 하늘로부터 나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니고데모의 관심은요, 육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니고데모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묻고 싶으십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부와 능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바라본 거듭남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셔서 예수님께 자주 물으십니까?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가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치열하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정복자가 되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데 힘과 열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시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진심인 분들이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고 뭔가 갈급하고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했다고, 가정과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한다니까 2번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영적인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엉뚱한 대답을 하자 다시 똑같은 말을 다르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의 용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양식이 삼중적인 양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1단계 한 다음에 2단계는 뭘 하고 3단계 때 뭘 하겠다 라고 삼중 구원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5절에서 맑은 물로 닦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맑은 물은 구약의 의식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그 물은 죄를 범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맑은 물로 씻어주겠다, 이 의식을 행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맑은 물로 모든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했던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주겠다, 더러운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게 된 그 마음에다가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때 너희들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살과 같은 딱딱한 그 마음을 도려내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뭘 부어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물과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했는데도 니고데모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대답했던 근거가 잘 없습니다.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체적으로 질문했던 그 니고데모의 말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자취가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빠져나갔는지를 모르게 니고데모가 사라집니다. 현대 목회 상담학자인 멀 조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악순환에 빠져서 그것을 계속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내가 개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요, 인간의 심층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것에게 영원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 안에 유한한 것을 무한한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도 나 자신 속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권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내가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억압하고 순응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로만 살아간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언약 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멀조다는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는요, 억압하고 순응적이게 만들고 복종하게 하는 상하 위계 체제가 아니라 공감적으로 반영하고 배려하며 또 존중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도록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직장도 이런 안전한 안아주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상하체제로 위계 질서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멀조다는 세상에도 성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무와 당위와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 세속적 성서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고쳐가는 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훈육하는 동안에 자녀들은 부모를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 권위로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통제하고 압박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다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에 스며들어 있는 규칙과 명령들 가운데 가족의 핵심 가치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멀조더는요, 가족 간에 지나친 구속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멀조다는요,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새롭게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현재 자신의 삶에 최고의 힘으로 기능하고 있는 내면화된 권위, 그 권위를 충분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궁극적인 권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방어를 하고 내 감정을 억압하고 부인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며 과잉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인격의 일부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거짓 그리스도로 활동했던 내면에 있는 사람, 자신의 거짓 구세주로 행동했던 내면의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 가정으로부터 주입되어 왔던 잘못된 권위에 생존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 권위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던 자신의 모든 방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때 우상 숭배를 씻어내게 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듭나고 싶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그러한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멀 조단은요, 심층 심리학적으로 내면적인 정신 현상에만 치중해서 우상 숭배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핸드폰과 게임 중독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요.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고 독신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기애적 성향이 확산되어 자기 주장을 너무나도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리처드 포스터와 같은 영성학자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의 경건 생활에 굉장히 강력한 세속적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이런 우상들 속에서 어떻게 분리되어서 어떻게 끌어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중생은 거듭남의 다른 말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 이 물로 씻고 세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거듭남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 거듭남을 통해서만 너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인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장엄함 같은 것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도, 하나님의 울고 계심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을 향해서 다시 함께 가야 한다고,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부르시는데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사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도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슬픔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한 슬픔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대화하고도, 그 이름이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소리도 없이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장, 17장은 16절, 17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시나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이곳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거함으로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종말의 때에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도 심판을 멈추시고 인쳐주시는 분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람을 심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람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람이 심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판은요, 어느 한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님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재앙이 시작되면 어떻게? 계속 될 것이다, 심판이.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3대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마다 7중 재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6째 인을 뗀 후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기 전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세상에 바람을 일으켜서 심판의 준비를 다 마치고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바람을 붙잡으시고 불지 못하게 한 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보이고 영으로만 보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인치는 작업인 것이에요. 이들은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석의 성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된 것 같은 두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